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깊은 계시의 말씀 3.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생각이 세상에 가 있어, 땅의 것에 가 있어, 일시적인 것,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의 걸 바라보라. 이거예요. 영원한 걸 바라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 육신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서는 이 심각한 문제는 온 세계의 만민 아담의 후손이 되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많은 그리고 지금은 환경 문제가 중요하죠.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세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식이 너무나 고도로 발달한 그러한 지식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구글에 가서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진리를 공부 안 한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러한 고급의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놀라운 세상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빨리 바뀌면서 지식이 더해. 그러나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자긍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더 애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죄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우리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냐고 그런다니까. 뭐 해줬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 모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가 깊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 받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말씀을 늘 읽고 접촉을 해야만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며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는 잘 몰랐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열받으니까 하나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나하고 한번 말씀 좀 나눠봅시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자기하고 뭐가 옳은가를 한번 나하고 논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입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입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너무 연약한 인간이고 초라한 인간이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내주고 하나님과 온 세상과 화해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초대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딱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에게 엄청난 상속과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을 올바르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이 성경을 자주 읽으시라니까 읽어야 먹든지 말든지 하지요. 안 읽는데 생각이 막 떠오릅니까? 자기 생각에 가면 안 되고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읽어야 말씀을 먹는 거라니까 안 읽고 자기가 읽었다고요. 과거에는 물론이고 오늘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중요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알게 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생명의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만, 그래서 내 죄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의 잡다한 많은 내가 잘못된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와서 죄가 뭔가를 죄를 심히 죄되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부정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즉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지. 율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내게 와야 내가 아시커먼 인간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내 안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기록이 돼 있네. 우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돼야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머리로 추구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문제의 모든 대안으로 삼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 가정 평화의 문제,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 모든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